에스라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1차 귀환할 때에 참여한 자손들의 이름 또 족속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사장이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사장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고 예배를 받으셔야 하기에 가장 먼저 남겨두셔야 할 자들. 그럼에도 제사장의 수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그래도 포로 생활 중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죠. 두 번째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수가 아주 적어집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세상의 삶에 지쳐 힘들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던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갖고 있기에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주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해봤던 자들이죠. 그러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소수가 들어오는데 그 소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삼고 끝까지 남은 자들, 바로 우리를 의미한다고 했죠. 세 번째, 지난 시간에는 느디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느디님 사람은 두 종류라 그랬죠. 이제 기브온 거민들,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 그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다. 이들이 세 번째로 돌아오고 오늘은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5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수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소대는 대회하다, 변하기 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수베렛은 글 쓰는 자, 이런 뜻이고, 부르다는 분산하다, 흩어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56절 같이 봅니다.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야알라는 상승하다, 디르고는 서두르다, 거칠다, 깃델은 건장하다, 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7절 계속 봅니다. 스바다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과. 스바다 자손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솔로몬의 종들의 이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계명을 했던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유대인의 이름을 가졌던 자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보게렛 하스바임은 노루의 올무다, 아미는 직공이다, 건축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8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모든 느디림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느디림 사람도 이방 사람이죠. 또 솔로몬의 신하도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수를 392명이다. 지난주에 느디림 사람들의 가문이 35개 가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가문은 10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45개의 자손들이, 가문이 1차 귀환했다. 이들이 392명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한 가문당 대략적으로 8명씩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신하들의 가문. 솔로몬의 신하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이 신하라고 하는 것은 노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노예로 삼았던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노예를 삼았던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정복을 명하시면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멸하라, 죽이라. 왜냐하면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해요? 남겨요? 남겨두게 되죠. 여호수아서 17장 13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고 얼마를 남겨뒀어요. 그 남겨진 자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해지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에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가 있죠. 이것이 솔로몬의 종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솔로몬이 이제 전쟁에 나가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니까 각국 나라의 포로들을 잡아오게 되죠. 그 포로들이 솔로몬의 종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패전국의 포로들을 순전국 사람들이 종으로 노예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종의 위치에 있었던 이들의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개 가문을 이루어서 1차 귀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면 종살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70년 바벨론 생활 가운데 저들이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신비한 사건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25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될 것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었다가 솔로몬의 종이 됩니다. 이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쓰임을 받는 자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이 종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주인, 자유인, 아들의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완전한 인격을 다박탈당해요. 당시에.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도 없습니다.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 아무것도 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 내가 누구의 종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가?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또 다른 주인들을 내 안에 갖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주인이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녀들을 주인으로 모신 부모들이 참 많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자녀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자녀의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을 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코로나도 잘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코로나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녀의 말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들었던 자들을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행하며 자녀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돈을 주인으로 삼은 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인생의 길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알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돈이지. 때로는 돈과 하나님 사이에 충돌할 때 돈을 택합니다. 잠시 눈 감아요. 불의도, 거짓도, 부정도, 돈 앞에서는 그냥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교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사람을 섬긴다든가 또는 돈의 종이 된다든가 이러한 자들은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을 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총가를 휘둘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특히 공산주의 자들, 사회주의 자들이죠. 우리가 푸틴의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권력의 종이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많이 희생시키고도 전쟁을 끝이지 않잖아요. 뭘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권력의 종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립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권력의 종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자기 뜻 따르지 아니하면 버리잖아요.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요. 따라서 이러한 권력의 종들, 이러한 자들에게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느비님 사람들도 이방인의 성전의 종이 됐죠. 레위 사람을 돕게 되죠. 또 솔로몬의 종들도 이방인이었지만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성전에 필요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자들이에요. 1차 귀환 때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돌아온 자의 거의 11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분을 줄 보면 이들은 언제 종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종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야 될 종이고 레위를 섬겨야 될 종이고 솔로몬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의 신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거기에서 누구의 종이에요? 더 이상 레위의 종이, 레위 지파의 종이 아니고 솔로몬의 종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가. 다 같이 종이에요. 레위 지파도 종살이 하는 것이고 노예고 솔로몬의 후손들도 다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솔로몬의 종으로 10가문을 이루고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첫믿음 첫세랑 지키고 솔로몬을 잘 섬겼다. 솔로몬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성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운 솔로몬임을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는 아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니에요. 종살이 하기 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고, 종으로 끌려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고, 내가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어떤 시험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켰기에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종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그 주인을 위해서 정말 남은 삶,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쓰임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악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영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뭐로 보냈다고요? 생명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빛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시편 51편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로마서 17장 9절 암송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요.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는 누구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영의 종, 죄의 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악한 영이잖아요.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를 져요. 우리가 뭐 많은 비유를 들지만 어린아이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짓말 해야 안 해요? 거짓말합니다. 뻔히 아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끝까지 하잖아요. 왜? 악한 영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의 종의 결과가 뭡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영을 섬기다가 죄를 범하고 살다가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갖게 되죠? 로마서 6장 21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나는 악한 영의 종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에요. 그리고 죄 짓고 살다가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9절도 같은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잖아요.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종들 보세요. 이방인이죠.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될 자들이었어요? 죽어야 될 자들이었어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또 포로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솔로몬의 종이 되었지만 그들도 결국은 전쟁에서 죽어야 할 자들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악한 영의 종으로 죄 짓고 살다가 죽어야 될 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영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종들은 본래 가나안의 원주민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죽어야지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전쟁에서 죽어야 되는데 저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솔로몬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뭐로 삼으시기 위하여? 솔로몬의 종. 솔로몬은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지혜로워서도 아니죠. 선을 많이 행해서도 아니죠. 누구에 의해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다. 로고스로 오신 말씀에 그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할 수 없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듯 오늘 솔로몬의 종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솔로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마찬가지예요. 첫째 대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악한 영의 종으로 살다가 죄를 범하다가 죽어야 할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뭐로 삼아줬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8절 같이 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나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악한 영을 섬기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하셔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의의 종으로 삼으셨음을 성경은 증언하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값없이 의의 종이 됐어요. 오늘 솔로몬의 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값없이 된 거잖아요. 값없이 하나님의 종이 됐듯 우리도 값없이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잊어야 돼요? 안 잊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 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찌질이 건질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조금 아프면, 힘들으면 원망 나오고 불평 나와요. 이건 악한 영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원망하다가 멸망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까요? 로마서 6장 1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교훈의 본, 복음을 믿게 하셨다 그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의의 종, 악한 영의 종에서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 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악한 영에 있던 나를 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6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의 종이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내가 의의 종이 될 줄 알았어요.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은혜로 구원받고 이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솔로몬의 종들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손조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음 지켰기에 하나님 앞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성전에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종들이 그랬어요. 성경도 따라서 우리에게 명하죠. 시편 136편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은혜 깨닫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사랑으로, 의의 종으로 마귀에 속한 나를 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은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고 믿음 지켜야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영에게 속해 있다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죠. 이방인들이 솔로몬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 지키고 끝까지 지켰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려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의 종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도 의의 종들의 마지막은 이런 결과를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뭐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시록 21장의 그 아름다운 집, 우리 주님이 만드신 그 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물이 없죠. 아픔이 없죠. 기쁨과 즐거움만 있죠. 찬송만 있죠. 미움식이 없죠. 하나 되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종들은 그걸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알았기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끝까지 인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참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참아야 되고요. 아파도 참아야 되고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으로 시험도 주고요. 욥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을 줬습니까? 그러나 그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참았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참았잖아요. 하박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약속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영원히 정말 온전한,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온전하게 하소서, 이런 주제입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물론 우리 권사님 이번 또 치료를 통해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지만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에요. 우리 참석하지 못해도 하나님 온전하게 하소서 꼭 기도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달라고, 완전히 치료시켜 주시고 우리도 온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 온전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아픈 곳이 없어요. 병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의의 종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죄에게 종노릇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6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져야 안 져요? 죄에게 종로를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은혜 받았다가 또 쏟아버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환경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많잖아요.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옛 성품, 옛 사람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돌아보면 많이 죽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참 많이 변했다. 나 많이 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안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끝까지 지금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버리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도 버려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버려야 돼요. 그게 성화되는 과정이 항상 왔다 갔다 하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버리는 겁니다. 깨달을 때마다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울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진 모습 보면서 날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새 사람만 창조하신 거예요. 옛 성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기친 사람 사기 그대로 치고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거짓말 다 합니다. 근데 그걸 줄여가야 되겠죠. 줄여가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 되었으면 죄의 종로 타지 말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지난 우리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전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의 전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 16절, 17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하니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전 정말 유형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거룩한 곳이잖아요. 성전에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한 바,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화되는 삶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성화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 됩니다. 말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되고 마음도 달라야 되고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악한 영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악한 영도 시험 안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시험해요. 움직이려고 하면 악한 영도 움직여요. 성령도 움직이지만 악한 영도 잠에서 깨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항상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 종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악한 영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부모가 기뻐해요. 기뻐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아플까요? 참 아픕니다. 권사님 오늘 큰아들 또 탁구 치러 간 거예요? 계속 탁구 간 건가요? 교회 가야 된다 말씀을 하셨죠? 순종 안 하면 좀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예배드리러 오면 좋고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이 순종할 때 기뻐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희생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우리가 거룩한 생활하고 죄를 버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꼭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된 자들이에요. 의의 종의 결과는 뭐예요? 마침은 영생.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고, 믿음 지키면서 거룩한 삶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날은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려고 그래요. 두 주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도 섬겼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태워 번제로 우상에게 드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근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것만 보면서 야, 저럴 수가 있느냐.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주인인가? 나의 주인은 누군가?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의 종입니다. 악한 영에 속해서 죄 짓다가 영원히 죽어야 될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솔로몬의 종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봤다. 우리도 새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5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에 나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 좋아하세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전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럼 좋아하는 일 하나면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종들, 정말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돌아온 자들을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예루살렘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인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그들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음을 늘 감사하며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마침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인 것을 알아 새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